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은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다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아모스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아모스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지난 월요일과 또 화요일 이틀 동안에 살펴보았어야 할 아모스 5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이 6장의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들의 모임 때문에 제주도를 방문해서 아침 우리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우리 신학교 입학 동기 목사님이 이틀 동안에 제주 땅의 선교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저희를 쭉 이틀 내내 쭉 방문을 하면서 그 선교지의 탐방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제주도를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이러한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전혀 가보지도 못했던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습니다. 제주 땅에 맨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어졌을 때의 그 당시의 어떤 그런 유적들을 쭉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주 땅에 복음을 심어 놓으셨던 그때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눈물도 나고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이 대림절에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의 5장의 이야기를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었는데 자, 5장의 말씀 1절로 17절까지가 월요일 본문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아모스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불러줍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예레미야만 애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도 이 5장을 통해서 슬픔의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일어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중간하고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다. 일으킬 자도 없을 거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중간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너희들이 지금은 강대한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만 싸움터에 나가도 1000명이 싸움터에 나가면 100명만 남아 돌아올 거고 100명이 나가서 싸우면 10명만 남아서 돌아올 거다. 그만큼 너희들의 그 강력하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군대의 힘도 한순간에 다 꺾여버리고 말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호소는 뭐냐 하면 15장 4절 말씀에 그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대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아모스 5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반복하기를 15장 6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구절을 4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라는 말씀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여지듯이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전혀 망한다? 말도 안 돼. 여로보암 2세 왕이 지금 우리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의 영토가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망한다고? 턱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귓등으로 들어버렸습니다. 갑자기 패망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였던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다시 한번 책망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허물이 많고 죄가 너무 무거운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했다. 올바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박해하고 따돌리고 또 많은 압박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성문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자들이다. 그런 때에 정말로 지혜자가 잠잠히 그런 악행에 대해서 이거 잘못되었다 말하는 자가 없으니 이것이 악한 시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5장 12절 13절은 이 땅에 교회가 더 깊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을 때 지혜자가 잠잠하면 이건 악한 때입니다. 교회는 지혜자가 되어서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노라고 잠잠하면 안 되는데 교회는 잠잠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불렸던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저 데려다가 놓고서 찾아온 그에게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얼마나 떠들어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바르게 잘 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하든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잠잠하지 않고 말해야 되는데 지혜자가 되었어야 할 교회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라고 책망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모스의 이야기는 27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7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도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워서 올바른 사람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고 최상병 사건의 문제로 그 박대령이 얼마나 많은 의롭고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듯 공정하지 못한 재판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자들은 뇌물을 받으면서 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러한 때에 교회가 잠잠하였기에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악한 것들을 미워할 줄 알고 악을 구하면 안 되고 오히려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선을 사랑하며 오직 성문에서 그 성읍에서 그 사는 곳이 그 나라가 정의롭도록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책무이고 감당해야 할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정의를 세울 줄 아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해서 대통령이 나라의 그런 권력을 위임받았다면 그 자기의 말 그대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었다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인생들이 들어야 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본문으로 넘어가면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가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절기만 되면 유월절이 되고 또 오순절이 되고 또 장막절이 되면 절기 때마다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온갖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봐도 나 헛수고다. 나는 그거 안 받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 절기들을 내가 미워한다.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너희들 온갖 것을 다 갖다가 나한테 바쳐봐라. 난 너희들의 예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 너희들이 거룩한 모임이라고 성회로 모여봤자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보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24절에 아모스서 하면 아모스 5장 24절이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계속해서 강처럼 흘러가도록 마르지 않는 강이 흐르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그 나라에 가득하도록 만들라.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지 번제를 드린답시고 소제를 드린답시고 온갖 화목제를 드린답시고 아무리 제물을 갖다 바쳐봐라. 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걸 미워하고 멸시한다. 오히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정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이 나라를 만들어 가라.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가 이 나라에서 그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너희들을 저 다메섹 밖으로, 이 다메섹은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다메섹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 예전에는 그 아람 땅, 그 바깥으로 사로잡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메섹 바로 그 위에 아수르가 있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아수르에 다 사로잡혀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외침이 있고 난 다음에 불과 30여 년이 조금 지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모든 거의 대다수의 이 아수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5장이 끝나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지도자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화 있을진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화가 그 재앙이 임할 거다. 왜냐하면 시온에서, 여기서 시온은 남유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남유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는 그 남유다의 최고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마음이 교만했기에 그들을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또 사마리아 산에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군대가 있고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왕을 포함해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든든하게 여깁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말도 안 된다, 망할 리 없어 하면서 자신들의 그 삶이 든든한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냐 하면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이 악한 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정의는 고사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도자가 잘못되어지면 많은 이들이 그 지도자를 따라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한 형국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너희 나라 국민들이 너희들을 따르는 거다. 많은 국민들이 너희를 바라보고 지도자를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너희들이 교만한 자가 되고 너희들 스스로 마음 든든한 자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으니 너희들에게 화 있을 거다 라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갈레라고 하는 것은 저 동쪽에 바벨론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 아주 큰 대표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또 하맛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가 되겠고, 가드는 블레셋의 5개 그 연합국가 중에서 아주 으뜸 가는 그런 이 도시가 가드입니다. 그 가드 땅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부르는 성경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레, 하맛, 가드, 그 당시에 북쪽의 아수르, 저 동쪽의 바벨론, 그리고 이 서남쪽의 블레셋, 이 나라들의 대표적인 도시들을 상징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런 반어법을 쓰면서 얘기하는 것은 갈레나 하맛이나 가드보다 너희 영토가 훨씬 더 좋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4절 이하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데 결국 이 2절과 3절의 이야기는 갈레나 하맛이나 가드, 그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들보다 너희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땅이건만 너희들이 황폐하게 만들듯 부정과 부패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너희들 스스로가, 자 3절에서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이 흉한 날이 멀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아주 형통하게 살고 있는데 흉한 날, 재앙을 당할 날, 무슨 심판을 떠들고 있지만 이건 우리한테 먼 얘기야.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우리나라에 우리가 사로잡혀 간다고? 말도 안 돼. 그것은 먼 얘기야. 그건 있을 수도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망한다? 그건 있을 수도 없어. 그러면서 포악한 자리,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에만 점점 더 가까워지더라 라고
책망하며 경고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로 그 포악한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악행의 모습을 이제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하 상해에 누우며, 자, 마치 우리가 요즘에 뭐 집에 가면 사용하는 그런 소파와 같이 그런 소파들이 장식품이 상아뿔, 코끼리의 이 상아,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습니다. 저 동쪽으로 가면 인도 땅에나 가야 그 코끼리들을 잡아가지고 그 상아를 취해서 이걸 가지고 와서 여러 이 가구들과 자기들의 침대와 이런 것들을 장식하는 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고가의 그런 장식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아로 만든 그런 상 위에 눕고 또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아이고 하면서 아주 나태하게 지내면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그래서 아침에 최고 좋은 그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일어나면서 야, 양 잡아와라, 소 잡아와라, 오늘은 소를 먹자, 오늘은 양을 먹자, 그러면서 잡아먹으면서, 그러면서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절거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5절 중간에 보면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빗대어서 말하는 건데, 다윗은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악기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악기를 만들면서 야, 우리도 다윗 왕처럼 이렇게 지금 악기를 만들고 있지 않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다윗에 빗대어서 자기들이 다윗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악기를 만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흥청망청,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만든 악기를 다윗이 만든 악기처럼, 자기를 마치 다윗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오만방자한 지도자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접에다가, 큰 대접에다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몸에다가는 온갖 향유를 바르면서 완전히 부패한 향락에 빠져있는, 사치 가운데 빠져있는 지도자들, 그러면서 그들은 환난을 당할 거라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근심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이 돼버렸다. 여기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동생을 더 크게 축복하면서 손을 어긋나게 하면서 오른손으로 동생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으뜸 가는 지파가 되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으뜸 가는 그런 지파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고,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북이스라엘 대표로 말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글에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또 여기 지금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환난, 이것도 역시 북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한다고 선지자가 계속 외쳐대고 있지만 전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근심하는 기색도 없는 그러한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에게 흉한 날은 멀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야 하면서 온갖 포악한 일을 행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에게 1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너희 교만한 자들아,
마음 든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너희들아, 바로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바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로잡혀 갈 때 가장 먼저 앞서서 사로잡혀 갈 거다.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기지개 켜면서 향락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떠들어대는 그런 소리가 이젠 다 그칠 거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다 죽임당하든지 포로로 사로잡혀 갈 거기 때문에 그 모든 향락에 빠진 그들의 잔치 소리가 이제는 다 잠잠하게 될 거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중한 선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원수에게 다 넘기시겠다고 말씀한다. 그 원수는 아수르가 됩니다. 야곱의 영광, 너희들이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 가증하기 짝이 없는 것들을 내가 싫어한다. 너희들의 그 궁궐도 내가 미워한다. 이 성읍에 가득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 그 성읍 안에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가득해, 우리가 이렇게 부요해, 우리가 이만큼 다 얻었어 라고 하는 그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아수르의 손에 다 약탈당해서 그들이 다 빼앗아 가게 될 거다. 원수들에게 다 내가 넘겨버릴 거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9절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너희들 집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이 다 죽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길게 되어 있는데,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자,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죽은 자의 친척,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들이, 바로 그 자기 직계의 가족들이 이 장례를 치루어야 될 건데, 그 집에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서 친척이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례 법은 매장입니다. 굴을 파서 그 굴 안에 이렇게 시체를 다 이 향품으로 다 하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무덤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굴을 막거나 아니면 땅을 파서 우리처럼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매장이 이스라엘의 이 장례 풍속입니다. 우리도 뭐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제 화장의 문화가 이제 다 대중화되고 보편적이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거의 다 모든 장례가 매장이었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불사를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 화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장례 문화하고는 달리 이 아모스 시대의 장례에 있어서 시체를 화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의 시체는 땅에다가 매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화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장례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장례를 치루어질 가족도 다 죽고, 그러니까 친척들이 장례를 치루어 주는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들은 너무나 산더미같이 시체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매장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 갖다 모아두고 불태워서 화장을 해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장례를 다 화장으로 그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집 밖에서, 자, 저 집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즉 그 말은 그 남아있는 그 집안의 친척 중에서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그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물으면 그 친척 중에 하나가 없어, 이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이제 죽은 자의 시체를 이렇게 다 불태웠으니 이제 이 집안에서 치를 장례는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집안이 다 풍비박산 무너지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척들이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다 망하게 된 것이 뭐 때문인가? 하나님의 심판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잠잠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지경이 됐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우리는 잠잠해야 한다. 이러한 고백을 할 날이 이르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타격을 받아, 북이스라엘이 타격을 받아, 아수르의 그 침략에 의해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여기 큰 집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치와 향락에 빠진 지도자들도 다 갈라지고, 작은 집 백성들도 다 터져버린다. 큰 집 작은 집은 결국 지도자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밥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자, 여기 이 말은 말들이 달릴 때 바위가 가득 찬 돌산들을 말들이 자유롭게 막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 소가 그 바위 덩어리가 가득한 곳을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들이 바위 산들을, 바위만 가득한 그런 곳을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소들이 바위 덩어리를 밭을 갈듯이 갈 수 없는 것처럼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오히려 쓸개처럼 쓰디쓴 것으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공의로운 열매를 너희가 쓰디쓴 쑥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하고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와는 반대로 허무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이것을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구나. 너희들 스스로가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한다. 이건 주변 나라들이 그 지도자들, 주변 나라의 왕,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데, 이 주변 나라의 왕들을 다 차지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영토를 얻었으니 우리 힘으로 이 주변 나라의 왕들, 통치자들 다 취하였지 않느냐,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한 거다 라고 자만하고 오만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들에 빠지고 ह्या치와 향락에 빠지고 그걸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시작된 이 6장의 말씀은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될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칠 거다. 그 한 나라가 아수르인 겁니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북이스라엘의 영토의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너희들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너희들을 학대할 거다. 이렇게 심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선지자의 이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5장 4절과 6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처럼, 그리고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 지도자들아 그렇게 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부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것은 그 지도자들이 권력의 눈이 멀어서 오만방자해지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기를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그냥 말만 공정과 상식, 이 말잔치 벌이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닌 정말로 국민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중하게 법 앞에 다 평등하게 자기 자신조차도 그렇게 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린 지금서부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모스의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올바른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나를 돌아보는 겸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아울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혼돈 속에서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회복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그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에 대한 이 책망이 다시는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또한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바다같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또한 혼돈 가운데 있으나 다시 회복되어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